여섯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3장 1절로 3절,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20절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르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나와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망해가던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를 재건한 경영의 귀재 리 아야코카는 그 경영의 비밀을 묻는 기자에게 세 가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원리와 실천 그리고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되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경영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나 단체 운영에 있어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우리 아야코카는 처음 원리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강한 리더십의 이상으로 원리 중심의 리더십이란 말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래전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바로 이런 원리 중심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발휘한 원리 중심의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3장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함께 사역하는 원리 중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사역하는 원리 중심의 리더십. 아멘. 아멘. 이것은요 오늘날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가는 우리 차영지교회 성도들이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시해야 될 리더십인데 그렇다면 함께 사역하는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협동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협동의 원리. 협동의 원리.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프로젝트를 자기 혼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함께하는 협동의 사역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협동의 원리를 중시한 리더였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무려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왜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서 굳이 열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3장이 시작된 1절을 보시면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강조된 말이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건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홀로 이 사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역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라는 단어와 더불어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거의 각 구절마다 또는 한 구절씩 띄어가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단어입니까?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다음은. 4절에도 그 다음은, 5절에도 그 다음은, 7절, 8절, 9절 계속해서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 3장에 무려 30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함께 나란히 서서 이 성벽 재건을 이뤄낼 수 있었는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협동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결격사항 제1호가 이런 협동정신이라고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를 쓴 이규태 씨는 특별히 오늘 사는 한국인들이 협동하지 못하는 원인을 산업화의 과정에서 과잉된 경쟁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런 변질된 한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독 속의 개로 비유했습니다. 독 속의 개 하나하나는요, 저 독 속에서 모두 독 밖으로 기어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도 저 독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개 하나가 기어나오려고 이렇게 올라가면요, 다른 개가요 뒷자리를 물고서 들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그 독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의 생존 방식을 뭐라고 말하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는데,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 여러분, 우리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몸은 서로 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간의 몸이야말로 가장 탁월하게 네트워킹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교회를 왜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의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혼자서 할 수 없는, 또 해서도 안 될 팀 정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는 현장을 가보면요, 이기심 혹은 개인주의적이고 비협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주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가보면 서로가 함께 협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협동이란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협력할 협자에다가 한 가지 동자를 조합으로, 그 뜻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특별히 협자를 주목해 보실까요? 열십자 옆에다가 십력자 3개가 있어요. 여기 이 열십자는 더하기 표시도 되지만 우리는 바로 십자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이 많아도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모여도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정신이 없으면 그 힘들은 다 꽝이다. 십자가로 모여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앞에서 힘을 모을 때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 진정한 협력은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함께 사역하는 협동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또한 바울 사도의 설명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그가 쓴 13권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2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 안에서, 또 하나는 서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강조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주 안에서 서로를 치원할 때, 주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는 이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현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 브릿지의 세 번째 정책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동역자 의식이요 사역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주 안에서 서로 함께 사역하는 협동의 원리 중심으로 소통되고 연결되는 리더십으로 건강하게 주의 몸을 세워가며 미래를 살리는 차영지 비전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함께하는 사역의 두 번째 원리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은사의 원리. 은사의 원리.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에는 적어도요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 15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일하게 될 그 자리,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고 건축에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벽을 지으면은 그 성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문들이 있어야 되죠. 문을 내게 되잖아요. 예컨대 본문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양문을 담당했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양문은 이름 그대로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양문 바로 아래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양문으로 양을 몰고 와서 잡았던 거죠. 아무 문으로 아무데나 양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양을 끌고 갈 수도 없었어요. 집단적으로 무리의 양을 끌고 들어갔던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양을 키우지 않았고요,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요단 건너 저 모압 지역에서 주로 양을 키워서 잘 자란 흠없는 양을 때로 받아와서 이 양문으로 가져와서 울타리 안에 두었다가 제사 때 양을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문 근처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고요, 가까이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서 제사 드리기 전에 거기서 양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래서 신학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그 베데스다 못이 양문 곁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문의 용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문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또 어문이 나와요. 어문. 그 어문은요, 물고기를 잡아서 나른 문이라서 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했다. 하스나는 여리고 지방의 이름으로, 물고기는 요단강에서 잡아오는데 요단강 옆에 살고 있던 여리고 지역의 하스나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각적으로 근처에 어시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고기는 제사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물고기를 들여오기 좋은 방향에 이 어문을 만든 것이고, 하스나 사람들이 하여금 그 어문을 책임지고 건축하게 만든 거예요. 그 외에도 6절에 보면 가장 오래된 옛문, 13절에는 흰놈의 골짜기 내는 길에 있는 골짜기문, 14절에서는 제사 때 쓰는 제물의 배설물과 여러 재와 쓰레기를 가지고 드나든 분문, 15절에서는 물웅덩이가 많은 신람 옆에 있는 샘문 등을 중수하는데, 어쨌든 그 문을 많이 드나들고 꼭 그 문이 필요한 사람들 알고 그 문을 건축하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따라 그들의 재능을 따라 만들게 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보통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 집 부분의 그 건축을 담당하게 한다. 이 사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습의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은 2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이나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성벽을 재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부분,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나누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또 그것의 용도를 잘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던 것, 이것이야말로 요즘 교회 사역에서 말하는 은사 배치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봉사를 함에 있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즉 자기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섬김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알고 은사에 합당한 일을 찾아서 봉사하게 되면 즐겁게 봉사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은사에 적합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내 은사에 맞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경우 그 일을 좋아하지만 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은사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가 솔리스트를 시켜달라고, 아까 종빈 형제처럼 그거 시켜달라고 주의를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의 사회에서는 전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전문성이 존중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발굴하여 적합한 사람에게 적합한 일이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자원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라면 나에게 적합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나서야 돼. 내가 그 일 하겠다고.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사역의 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역은 소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마슬로우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가장 고도의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에 맞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봉사한다면 인생의 살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은사를 나타내는 말로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원래 카라에서 나옵니다. 이 카라라는 뜻은 기쁨이란 단어에서 유래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라고 말하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라고 말하면은 많은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이나 그런 자질을 말하는데요. 본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 즉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창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은사의 원리를 잘 사용하여 사람들을 적세적소에 일하게 함으로써 단시일에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 은사의 원리를 따라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을 찾아 자원해서 봉사하며 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로 상담을 할 때도요, 자녀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사역의 세 번째 원리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격려의 원리. 격려의 원리. 오늘 본문 3장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과 사역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격려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격려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반대는 낙심케 하는 거예요.
낙심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격려라는 영어를 보니까 encouragement, 이 말은 커리지, 즉 용기를 뜻하는 단어가 내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받게 되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낙심은 discouragement, 똑같은 커리지인데 그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접도 디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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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유교 문화의 전통이 생각보다 그 뿌리가 깊습니다. 물론 유교 문화가 우리에게 준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이죠.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은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교 문화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갖는 거예요. 책망과 정죄는 빨라요. 그런데 격려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과 격려예요. 여러분 잘하셔요? 칭찬과 격려. 뿐만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술수라고까지 생각하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 유머리스트인 마크 트웨이는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면 공동체는 아주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칭찬과 격려를 모르는 가정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가정은 감옥과 같은 거예요. 칭찬을 모르는 부부관계, 평생을 살아가면서 칭찬 한마디 하지 못하고 격려하며 못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칭찬을 모르는 소그룹 공동체나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르기 한 부분을 심써 중수하여, 여기서 느헤미야는 바르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수식어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떤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심서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바르기라는 이 사람은 특별히 심서 수고한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는 그의 심서 노력하는 헌신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런 느헤미야의 격려가 사역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격려가 분위기 띄우기의 용도의 감상적이 아닌 진지한 격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격려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격려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격려한다는 것이 결코 평가를 관가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느헤미야 3장에는 사역을 소홀히한 사람에 대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요, 그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지나친 자신들의 신분을 의식한 나머지 주의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하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의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에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전체의 톤은 지극히 따뜻하고 느헤미야 3장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유명무명의 모든 공동체의 헌신으로 이 위대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기술하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격려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격려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 같은 격려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49년에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관 감정관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고지식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실직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뜻밖의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참 잘된 일이에요.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어 하셨잖아요. 소원대로 글을 쓰세요. 그리고 아내의 부탁으로 교회 친구 몇 사람이 그날 밤에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창작 활동을 할 것을, 글을 쓸 것을 격려해요. 그리고 불과 반년이 못 되어서 소설 하나가 이 세상에 탄생합니다. 이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주홍글씨이고요. 이 남자가 청교도 문학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기게 된 나다나엘 호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직하던 밤부터 꾸준히 그를 찾은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저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였던 겁니다. 그에게 만일 아내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그에게 만일 친구들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가 만일 자기 연사를 발휘하여 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위대한 정신사의 유산을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사역의 원리인 협동의 원리, 은사의 원리, 그리고 격려의 원리를 다시 배워 함께 사역하는 원리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발자취 담길 수 있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또 그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꼭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삶의 보람을, 그리고 사역의 기쁨을 느끼면서 날마다를 살아가십니까? 정말 칭찬하고 칭찬받으며 격려하고 격려받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며 함께 더불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영지 비전을 주시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길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일에 서로 협력하라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라고, 아직 봉사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여 자원하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이루실 새 역사는 우리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는 세워지고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사역하는 협동의 원리, 은사의 원리, 격려의 원리에 따라 협력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자원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소명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결코 길지 않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도
반복될 수 없는 인생. 주여, 하나님의 사용은 그래서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에게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칭찬하고 칭찬받으며 격려하고 격려받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살라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차영지 비전을 이루어가라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일에 협력하게 해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 은사 따라 봉사하게 해주시고 자원하게 하여 주시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껴주신 일 잘 감당할 때 새 역사가 이루어지며 다음 세대는 세워지고 미래는 밝아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VDC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함께하는 사역의 세 가지 원리, 합동의 원리, 은사의 격려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공동체는 부흥발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리 중심의 리더십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영적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사역하는 원리 중심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하는 사역의 원리인 협동의 원리, 은사의 원리, 격려의 원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며 그런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사역을 감당하는 소명족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머지 인생 동안 느헤미야처럼 또 그의 동역자들처럼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감격 속에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주의 거룩한 일에 서로 협력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고와 기적들처럼 주의 일에 게으르거나 체면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의 기쁨으로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제대로 발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나머지 인생이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창지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주의 소명 가운데 함께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하십니다. 양손을 펼쳐서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옆에 사람을 진짜 축복하세요. 1층도 2층도 다 축복하세요.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지음받았습니다. 영광 위에 지음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소명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함께하는 사역의 원리인 협동의 원리, 은사의 원리, 그리고 격려의 원리를 배워 함께 사역하는 원리 중심의 리더십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 리더여 다음 세대 브릿지가 되기로 다짐하며, 그래요 주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여 성숙한 공동체를 기대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을 모두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